예, 바울이 지금 에베소라는 지역에서 계속해서 사역하는 장면이 지금 뭐 지난주에도 한번 봤고요. 19장에서 이렇게 쭉 이어지고 있습니다. 에베소 지역에 이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워가는 중인데, 바울이 전한 복음이란 무엇이었을까? 라고 생각을 해보면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 복음의 주체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으로 읽은 말씀을 보시면 바울이 에베소에서 전한 복음의 내용이 무엇이었느냐라고 할 때 본문 말씀 다시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관문하고 권면했다, 이렇게 나오죠. 하나님의 나라, 그것이 바울이 전한 복음의 내용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복음, 그러면은 일단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 이것이 제일 먼저 떠오를 텐데, 지금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바울이 전한 복음의 내용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실은 이제 다르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는 다르지 않습니다. 이제 이거를 조금 계속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말 그대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는 곳,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곳, 하나님이 왕이 되시고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곳, 이제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일 텐데, 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모습을 요한이 이제 요한계시록에서 환상 중에 보죠. 그래서 그 환상 중에 본 하나님의 나라를 요한이 이렇게 묘사를 합니다. 계시록 21장 1절부터 이제 제가 읽을 텐데요. 여기 이제 나와 있습니다만은 눈으로 그냥 쭉 따라오시면서 보셔도 좋고, 눈을 감고 한번 상상을 하시면서 들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잘 한번 들어보십시오. 요한이 이제 환상을 보고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사망도 없고 애통하는 것도 없고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없습니다. 지금 이 코로나 때문에 막 다 날리고 뭐 또 다른 지병들로 인해서 아파하고 그러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좋으십니까? 네. 하나님의 나라는 정말 좋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나라가 좋은 이유는 사망도 없고 애통하는 것도 없고 곡하는 것 아픈 것이 없어서도 물론 좋지만, 이런 것들이 없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뭐냐? 이게 이제 계시록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함께 계시는 곳,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뜻하심이 완전하게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리심이 이루어지는 곳,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거기에는 사망의 권세나 우리를 괴롭히던 어떤 모든 애통하게 하는 것, 곡하게 하는 것, 아프게 하는 것들이 발붙일 곳이 없는 나라, 하나님이 계셔서 그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라는 의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하나님의 나라는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현실 속에서도 얼마든지 맛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만 한다면, 그렇죠?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기만 한다면 우리 눈에 보이는 삶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바로 그 자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됩니다.
오늘 본문은 이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바울이 선포한 복음의 내용이었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전한 복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도 직결이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냐?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실현하시기 위해 오셨거든요. 그렇죠? 우리 너무 잘 아는 말씀, 마태복음 1장 23절 말씀, 요셉에게 하나님의 사자가 와서 전한 이야기죠. 예수님의 나심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누구시냐? 임마누엘이시다. 임마누엘은 뭐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함께 하심의 실체,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이 그토록 중요하냐?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 가고 안 믿으면 지옥 간다. 맞는 말이겠습니다만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임마누엘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도 똑같은 얘기를 좀 다르게 표현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말씀은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성경 말씀 이게 아니고 요한복음 1장 시작하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렇게 시작을 하죠.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곧 이 말씀이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이신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 우리의 가운데 거하신 분,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아까 계시록 21장에서는 요한이 이렇게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이렇게 볼 때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고 하나님이 친히 그들과 함께 계시다라고 얘기를 했죠. 이 바로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다,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하신다, 이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새 하늘과 새 땅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일이다라고 요한은 이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새 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와 그리스도 안에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예수님을 믿는 게 왜 중요하냐? 너무 단순한 겁니다. 예수 믿으면 천국 가고 안 믿으면 지옥 가는 이건 너무 이 기독교 신앙을 너무 이렇게 작게 만드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임재하심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전한 복음이 오늘 본문에 따르면 하나님의 나라에 관하여 이렇게 전했다라고 얘기를 할 때 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나라인데 그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된 나라인 거죠. 그래서 이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이제 로마서 같은 데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렇게 소개를 하면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같은 데서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라고도 얘기를 할 수 있고 이 둘은 전혀 다른 얘기가 아니죠. 복음은 뭡니까, 여러분? 복음은 좋은 소식입니다. 어떤 좋은 소식이냐? 이 복음은요, 사실은 요즘에 저희 그 토요일마다 우리 책을 읽고 나누는 모임이 있는데 이제 복음이라는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400페이지짜리입니다. 거의 400페이지까지는 안 되었지만 400페이지 가까이 되는 책인데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자면 너무너무 풍성해서 이거를 다 얘기를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만은 그러니까 그 내용이 어마어마 풍성한데 그 풍성한 복음의 내용을 이렇게 압축해서 엑기스를 쭉 뽑아내면 뭐가 나오냐?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의 소식, 이것이 복음의 중심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이것이 우리 기독교 신앙의 중심이고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복음의 중심이라면,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서로 다른 내용이 아니라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어쩌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내용이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렇죠? 예, 이렇게 좀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느냐? 십자가는요, 우리 기독교인이라면 누구나 고백하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신 자리, 여기가 이제 십자가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십자가는 이제 그 내용 속에 뭐를 이렇게 확 보여주고 있냐면, 하나님께서 죄인을 위하신다. 하나님이 죄인을 위하신다. 하나님이 사람을 위하신다. 이게 이제 십자가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1절, 3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그 하나님이 위하신다라고 하는 그 내용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뭐냐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신 분, 이 하나님이 그만큼 우리를 위하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죄인들의 죄의 벽을 허물어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기 위하여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신 이가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라는 세상 모든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절정, 그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이 죄인을 위하신다. 이게 우리 많이 들은 얘기인데, 근데 이게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다는 게 많이 이렇게 우리가 익숙해져서 이해가 되는 걸로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근데 사실 이것은 세상의 상식으로는 정말 이해할 수 없는 말입니다. 우리가 진짜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다, 자기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위하신다라는 것을 알면 정말 놀라 자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위한다, 하나님이 죄인을 위한다? 우리는 원래는 뭐에 더 익숙하냐면 인간이 하나님을 위한다, 인간이 신을 위한다, 이런 생각에 사실은 더 익숙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는요, 약한 자가 강한 자를 위해 살도록 돼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늘 힘 있는 사람이 힘 없는 사람 위에 올라서고 어떤 갑질이라는 형태가 그냥 뭐 어디서나 자연스럽게 나오는 그런 세상이지요. 그래서 보통 인간이 가지는 종교성도 뭐냐면요, 인간이 신을 위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 신이 인간을 위하는 일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신이 높으신 분이잖아요. 높으신 분이니까 인간이 신을 위하는 것으로 되어 있죠. 근데 혹간 신이 인간을 위한다라고 얘기를 할 때는, 그때는 언제 신이 위하는 일이 일어나냐면 인간이 신에게 정성을 잘 바쳤을 때, 그렇죠? 혹은 인간이 신에게 신이 인간을 위해 줄 만한 어떤 선한 일을 내가 했을 때, 그러니까 우리 그냥 평소에 하는 얘기 중에도 너 평소에 이렇게 착하게 살더니 복 받은 거야, 이제 이런 것들, 하늘이 도운 거야, 이런 얘기들을 하죠. 근데 기독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우리 잘 아는 말씀인데 바울이 이렇게 밝히 증언하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무슨 이렇게 큰 정성을 쏟고 선한 공덕을 쌓고 그렇게 하자, 하나님께서 그래, 네가 이제 내 복을 받을 만한 그런 자격이 됐다,
이제 내가 너의 죄를, 이제 너의 정성을 보고 너의 선한 공덕을 보고 죄를 사하겠다, 그렇게 해서 십자가를 세우신 것이 아니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십자가를 세워 우리를 위하여 아들을,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십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 무슨 하나님께 정성을 올리거나 하나님 앞에서 무슨 선한 일을 하거나 그러기 전에, 그럴 수 있는 인간이 없어서 하나님께서 그 모든 죄인을 위하여 죄인 되었을 때에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심으로 당신의 사랑을 확증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세상 그 누구보다도 높으시고 세상에 가장 큰 권세를 가지신 이 하나님이 이 하찮은 죄인인 인간을 위하십니다. 이런 인간을 위해서 무엇까지 하실 수 있느냐? 자기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사실상 자기 자신을 내어주시기까지 죄인을, 인간을 위하신다. 이것이 십자가라는 거죠. 전능하신 하나님이 죽기까지 나를 위하신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높으신 하나님이. 이건 세상에선 찾아볼 수 없는 이야기인 거죠. 게다가 이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우리의 죄사함을 위한 희생제물이 되십니다. 이게 얼마나 우리 인간의 상식에서 벗어난 일이냐 하면, 우리가 살면서 늘 경험하는 건 이런 겁니다. 무슨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에 대해서 뭘 찾죠? 원인을 찾고 책임질 사람을 찾습니다. 그래서 무슨 문제가만 생기면 책임질 사람을 딱 찾아내서 희생양 삼고 그를 비난하고 정죄하고 보복하고 죽여버리는 것으로 세상이 흘러가게 돼 있습니다. 지금 이 세상이. 그렇죠? 그러니 이 세상에서는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희생양이 되지 말아야 돼요. 어떻게 해서든 책임을 면해야 되고 책임을 이렇게 회피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어떤 책임을 누군가에게 뒤집어 씌워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맨날 화낼 때마다 이게 화내는 게 이제 이 세상의 문제인데, 화낼 때마다 이렇게 화를 내는 이유를 찾는 거 아닙니까? 네가 그러니까 그런 거 아니냐, 그렇죠? 희생양을 찾아서 이걸 쏟아내 버려야 되는 겁니다. 그게 세상이 흘러가는 방식인데, 그런 세상 속에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오셔서 스스로 희생양이 되시고 그 죄의 모든 짐과 형벌을 하나님께서 대신 지시는 겁니다. 이게 십자가죠. 그러니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힘 없고 낮은 자가 힘 있고 높은 자를 섬겨야 된다라는 이 세상의 원리와는 반대되는 이 질서가 생겨나고, 살기 위해 누군가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희생양 삼아야 된다라고 말하는 그 세상의 방식을 전능하시고 높으신 하나님께서 낮고 천한 죄인을 위하시며 인간에게 책임을 묻는 대신 하나님께서 희생양이 되심으로써 이 세상의 삶의 방식과 기준을 완전히 뒤집어 버리시는 이 일이 이제 십자가에서 벌어진다는 얘기죠. 그렇게 이 세상과는 다른 세상의 질서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증거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질서와 다른 질서, 그 질서의 나라. 예수님의 부활은 십자가보다도 훨씬 더 분명하게 이 세상의 질서와 다른 질서가 이렇게 확 드러나죠. 부활이란 뭐죠? 우리 모두가 다 알고 있는 상식, 인간은 누구나 죽는다, 죽으면 끝이다를 깨뜨려 버리는 게 부활이거든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당신의 부활의 능력을 먼저 보여주신 사건이 요한복음 11장에 나오는데요, 죽은 나사로를 이렇게 살려내시죠. 그때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려내시기 전에 이 마르다에게 이런 얘기를 하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이다. 세상의 상식은 죽음이 끝입니다. 그런데 예수 안에서는 죽어도 살고 살아서 예수님을 믿으면 영원히 죽지 않는데요. 세상의 상식으로는 말이 되지 않는 얘기죠. 그러나 이것은 단순하게 죽었다가 살아난다라고 하는 어떤 신기한 현상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고, 예수님께서 부활 생명을 가져오신 것은 죽음이 끝인 세상과는 다른 세상이
예수님의 부활 생명 안에 열려 있다라는 것을 드러내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는 사건에서 먼저 보여주시고, 궁극적으로는 예수님의 부활에서 나타나는 거죠.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세상이 죽음이 끝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진짜 죽음이 끝이라고 생각한 사람은 사실은 별로 없습니다. 진짜 죽음이 끝이면요, 괴로움은 그냥 죽어버리면 돼요. 근데 어떻게든 이 세상을 살아보려고 해요. 아둥바둥하고. 그렇죠? 왜냐하면 그 마음 깊은 곳에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생각이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죽음이라는 것이 그냥 끝이라는 어떤 그 시간의 단절을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게 어떤 힘이 돼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어떤 영향력을 미치는 게 이제 죽음이고 사망입니다. 우리의 삶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 힘이 사망이죠. 그러니까 이 세상을 사는 모든 인생은 이 사망의 힘에 이렇게 영향을 받아서 너 죽어, 너 죽을래, 이게 굉장히 큰 위력을 바랍니다. 그래서 너 돈 없으면 죽어, 너 힘 없으면 죽어, 너 자존심 무너지면 죽어, 이런 말들이 굉장히 큰 힘을 발휘를 해요, 그 삶 속에서. 그래서 사망의 권세 아래 갇힌 증거가 이제 거기에 나타나는 거죠. 죽는다는 것을 그렇게 두려워해요. 그래서 모두가 살아남기 위해서 돈 벌기 위해 애쓰고, 살아남기 위해 힘을 길러야 되는 그런 세상으로 지금 다 그렇게 만들고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이게 죄의 삭슨 사망이라고 말하는 이유입니다. 사망이라고 하는 것은 죄의 결과죠. 죄의 삭슨 사망. 죄의 결과가 사망인데, 이 사망은 생물학적 죽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 살아가야 하는 현실, 이게 사망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사는 것이 곧 죄고, 하나님을 떠나 사는 세상은 살아남기 위해 전력 투구해야 되는 현실이 되는 세상, 사망의 권세 아래 매여 살아가는 것,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가 여러분 자녀들 키우면서 그런 얘기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자녀를 공부시킬 때 종종 하는 이야기, 많이 듣는 이야기 이런 겁니다. 너 그러다가 어떻게 되려고 그래? 이 세상을, 이 험한 세상을 어떻게 살려고 그래? 그런 얘기 해보셨습니까? 들어는 보셨습니까? 마치 공부를 못하면, 그래서 좋은 대학 가지 못하고 세상에서 좋은 스펙 쌓지 못하면 살아남을 수 없는 것 같이 얘기를 합니다. 그걸 염두에 두고 말은 안 하는데, 근데 그 속에는 다 그런 생각이 깔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말들이 우리 입술에서 나오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사망의 힘과 권세 아래 있으면서 사망의 다스림을 받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참 안타깝고 비참한 현실인 거죠. 이러다간 죽을 것 같아. 죽음이 그렇게 두려워요. 근데 사실 우리를 살게 한다고 생각하는, 우리가 우리를 살게 한다고 생각하는 그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서 이렇게 사라지고 나면요, 아, 그게 나를 살리는 게 아니었구나, 이걸 알게 됩니다. 지난 금요일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학생들 모임이 있어요. 학생들 모임이 있고, 거기에 이제 부모님들도 이렇게 와서 얘기를 하는데, 그중에 이제 새로 이렇게 부부가 왔었지 않습니까? 근데 요 전주에도 또 이렇게 누구를 초대를 해서 왔어요. 부부가 왔는데, 저쪽 어디서 이제 리커스토어 하시는 분이래요. 이 얘기를 이렇게 쭉 나누다 보니까 정말 세상을 열심히 사신 분입니다. 근데 이제 이게 아들이 18살 된 아들을 이렇게 데리고 왔는데, 그 아들이 좀 약간 장애가 있어요. 이 근육이 이렇게 좀 약화되는 그런 장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10년 전에 그걸 발견을 했대요. 근육이 조금씩 약화되고 있는데, 그래서 전동 휠체어를 타고 생활을 하고 있고, 아마 평생 동안 일반인과 같은 생활을 할 수는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그 아버지 되시는 분이 술 끊고 담배 끊는 이야기를 이렇게 하게 됐는데,
수십 년 동안 피우던 담배를, 왜 이제 그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담배 끄는 남자한테는 딸도 주지 마라? 독한 사람이라고. 네, 그래서 어떻게 그렇게 끊게 되었는가 이제 물어봤더니 뭐 이런저런 이유가 있을 텐데 자기가 생각할 때 가장 중요한 문제는 건강이었던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제가 아들보다는 오래 살아야 되잖아요. 이분은 아마도 아들을 통해서 삶이란, 세상 사람들이 중요하다고 막 난리치는 그런 것, 공부 열심히 잘해서 뭐 이렇게 해서 돈 잘 벌고 이런 것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더라라는 것을 아드님을 통해서 아마 어렴풋하게 깨닫게 되신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 것 말고 이 아들을 살게 하는 것은 아버지의 사랑, 아버지의 사랑, 이게 아들을 살게 하는구나. 예수님의 부활은 그런 세상, 사망의 권세에 갇혀서요, 이 세상을 살기 위해서는 이거 가져야 된다, 저거 가져야 된다, 이거 성취해야 되고 저거 해내야 된다 라고 말하는 그 세상 속에, 사람을 늘 이렇게 기능적으로 만들어가는 이 세상 속에, 아니다, 그런 세상하고는 전혀 다른 세상이 있다. 사망의 힘에 갇힌 이 세상에서는 살아남기 위해서, 죽지 않기 위해서 그런 거 해야 되지만, 그런 이 세상, 사망의 권세에 갇힌 이 세상과는 전혀 다른 세상, 영원한 생명의 나라가 있다라는 것을 예수님의 부활이 증명하는 겁니다. 우리를 실제로 살게 하는 것은요, 여러분 잘 생각을 해보십시오.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돈이 우리를 살게 하지 않고요, 우리가 갖고 있는 건강이 우리를 살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살게 합니다. 이걸 깨닫는 것이 너무너무 큰 복입니다. 이 땅에서의 모든 사랑은요, 뭐 금요일 날 모였을 때 만났던 그 아버지의 사랑도 그렇고, 바로 이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파생된 것들입니다. 우리가 사랑이라고 부르는 모든 것들이. 그러나 이 땅 위에 그 어떤 사랑도, 사람의 사랑은 끝이 있고 죽음으로 끝이 날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 죽음에 매이지 않은, 사망의 권세에 매이지 않은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 이것이 예수님의 부활로 증명이 되는 겁니다. 죄인된 우리를 위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나타났지만, 그 사랑은 죽음으로 끝나지 않는 사랑입니다. 십자가 죽음으로 우리에게 왔는데 그 죽음으로 끝나지 않는 사랑. 아들보다 오래 살아야죠 라고 말했던 그 아버지의 그 사랑, 또 참 감동적인데,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감히 우리가 측량할 수 없는, 영원하시고 쇠하지 않는,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죽음으로 막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여기에 있다. 영원토록 그 사랑으로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에 임했다. 이게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좋으십니까,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러니까 우리가 모르는 게 아니에요. 이게 모르는 내용이 아닙니다. 우리 성경 보면서 다 들은 얘기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걸 우리가 깊이 묵상하고 생각할수록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너무너무 큽니다. 여러분, 끊임없이 이거를 되새기시고 마음속에 새기셔야 됩니다. 이게 여러분을 살게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드러내신 하나님의 나라, 이 세상 나라와는 전혀 다른 질서의 그 나라, 하나님이 죄인을 위하시는 나라, 더 이상 죽음이 우리에게 힘을 쓰지 못하는 나라,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 앞에 열려진 이 세상과는 전혀 다른 나라,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질서를 따라서 다투고 싸우고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는 나라,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 이고 복음이란 말이죠. 예전에 봤던 어떤 드라마에서 이게 이제 이 하나님의 나라가 왜 이렇게 좋은 소식이냐라는 걸 우리가 좀 생각을 해야 되는데,
예전에 봤던 어떤 드라마에서 지옥에 관해서 말하는 아주 재밌는, 근데 좀 생각해 볼 만한 의미심장한 그런 대사가 있었습니다. 이제 어떤 비겁하게 권력에 이렇게 빌붙어서 살아가는 경찰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가톨릭 신부가 이 사람을 이제 정의의 어떤 그 자리로 이끌어내려고 막 이제 그렇게 하는 중에 있어요. 그 경찰한테 신부가 묻습니다. 너 지옥이 어떤 곳인지 알아? 그리고 말합니다. 지옥은 유황불이 타는 곳에서 고통받고 이런 거 아니고 지금 너의 모습 그대로 너의 삶이 영원토록 반복되는 거야. 여러분 지금 이 삶이 반복된다. 영원토록. 어떠실 것 같습니까? 이 말이 경찰의 뇌리에서 떠나질 않습니다. 지금 그가 권력에 빌붙어 살아가는 자기의 모습을 보니까 이 비겁한 삶이 영원토록 반복된다고? 정말 끔찍한 일이거든요. 그런 사람에게 그 비겁하고 비참한 삶에서 벗어나 있는 세상이 있다. 그렇게 비겁하게 살지 않아도 되는 세상이 있다라는 소식이 들려온다면 그건 정말 복된 소식이지 않겠습니까? 복음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가 그런 소식이라고요. 지금 이 세상이 제대로 돌아가고 있느냐? 제가 이제 만나서 복음을 좀 얘기하려고 하면 처음에 묻는 질문이, 대체로 묻는 질문이 그겁니다. 이 세상이 제대로 돌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까? 단 한 사람도 제대로 돌아가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라고 얘기를 한 사람을 들은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조금만 정직하게 진지하게 이 세상과 우리의 삶을 들여다보면 뭔가는 잘못되어 있죠. 분명하죠. 곳곳에 폭력과 다툼이 난무하고 힘없고 연약해서 억울하게 무고하게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런 세상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어느 정도는 비겁하게, 어느 정도는 불의한 것에 눈 감아가면서, 어느 정도는 타협도 해가면서 그렇게 살아야 되는 세상이지 않습니까? 이게 단지 오늘날의 문제일까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 타락한 그 날로부터 세상은 그런 잘못된 길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세상은 언제나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 세상이었습니다. 그러니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나 바울이 복음을 전했던 그 세상이나 정직하게 세상과 인생을 바라보기만 한다면 누구나 다 그 생각을 하는 거죠. 세상은 뭔가 잘못됐다. 바로 거기에 뭔가는 잘못된 이 세상과는 다른 세상이 있다라고 선포하는 이 소식, 이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과는 다른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우리에게 임했다. 어느 정도는 비겁하게, 어느 정도는 조금 이렇게 속여도 가면서 법에 걸리지 않을 만큼, 그렇죠, 남에게 피해는 안 주는 거 아니냐, 이제 그래 가면서 좀 비겁하게 정직하지 않게 그렇게 살아야만 살아남을 수 있는 이 세상 속에 그렇게 살지 않아도 되는 나라가 여기에 있다라고 우리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 나라에 관한 소식, 이것이 바울이 전한 복음의 내용, 이 복음 에베소에서 전한 복음의 내용이 하나님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고 권면했다라는 내용인 거죠. 이 복음을 우리가 믿고 받아들인다면 이 복음이 정말 굉장한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우리 이제 예전에는 이제 우리나라의 경우 워낙 못 살다 보니까 이제 좀 이렇게 잘 살게 될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택한 게 자식 공부시키는 거였지 않습니까? 저도 이제 아버지한테 그런 얘기 되게 많이 들었었는데,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 가서 이렇게 출세하는 것, 이게 우리 가정을 일으키는 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지금까지도 이렇게 이어져 와가지고 어쨌든 인류대학 가면 그게 이제 잘 사는 것,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에게 그렇게 공부를 시키려고 해요. 근데 그게 안 되는 애들도 있잖아요, 그렇죠? 하고 싶은데 안 되는 애들이 있어요.
그런 애들은 그래도 위로가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요즘에는 워낙 그것 때문에 막 스트레스 받고 디프레스 되고 이렇게 우울증 걸리고 이런 문제들이 막 생겨나니까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런저런 뭐 강연도 있고 심리 치료도 있고 문제. 그런데 거기서 하는 가장 중요한 얘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괜찮아거든요. 괜찮아. 너 공부 좀 못해도 괜찮아. 너 이거 조금 못해도 괜찮아. 근데 이게요, 너 공부 좀 못해도 돼. 이런 거 저런 거 좀 못해도 괜찮아. 이게 사실 이거 들을 땐 좋은데 실제로 살면서는 그게 괜찮지가 않거든요. 그 들을 땐 이게 복음 같아요. 너무 좋아. 그 세상이 이렇게 된 게 네 잘못이 아니야. 너는 괜찮아. 넌 잘하고 있어. 너무 좋은데 근데 실제로 세상 속으로 나가서 살아가려고 하면 이게 전혀 힘이 되질 않습니다. 거기에 복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너 공부 못해도 괜찮아. 이게 이게 목회하는데 이렇게 좀 그래도 사람이 좀 어느 정도는 있어야 되고, 그죠? 이렇게 좀 보란 듯이 할 수 있는 뭐가 있어야 돼. 이렇게 사람이 텅텅 비어 있고 이거 괜찮아. 이게요 정말 괜찮죠. 괜찮은데 이게 입술에 발린 위로가 아니라 진짜 그래도 괜찮은 세상이 있다. 정말 그런 세상이 나에게 임했다. 이게 정말 실제적으로 나에게 임하면 우리의 삶은 정말 달라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너 막 살아도 괜찮아 이런 얘기가 아니라 이 땅에서 생존하기 위해서, 살아남기 위해서, 그리고 사는 동안 조금 더 안락하고 편안한 삶을 위해서 공부해야 되고 돈 벌어야 되고 스펙 쌓아야 되는 그런 세상을 살아야 되는 그런 삶보다 훨씬 더 중요하고 가치 있는 것이 있다라는 것이 여기 있는 거니까 너 괜찮아 그래 버리면 이건 괜찮아 그 다음이 없어요. 괜찮아 그럼 그 다음엔 내가 뭘 해야 되지? 이게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거기에 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그런 세상 말고 진짜 괜찮은 세상, 정말로 괜찮은 세상, 거기에 네가 정말로 모든 것을 다 바쳐 따르기만 하면 나머지는 저절로 다 괜찮아지는 그 세상이 여기에 있어. 이게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 이하에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게 다 뭐죠? 생존에 관한 것이죠. 어떻게 하면 살 수 있나. 생존에 관한 문제는 좀 넘어섰다 그러면 좀 더 잘 살 수 있나, 좀 더 잘 살아서 남들이 좀 부럽게 볼만한 그런 삶을 살 수 있는가. 이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입니다. 여러분, 술에 완전히 이렇게 떡이 된 사람 이거 보고 요즘에 하는 말 뭔지 아십니까? 뭐 됐다고 그러죠? 꽐라 됐다 이러거든요. 꽐라 됐다. 꽐라가 뭔가 그랬더니 코알라입니다. 코알라가요 주로 먹는 식물이 거기에 알코올 성분이 있대요. 그래서 먹고 자는 거야 그냥 맨날. 콜라는 그러니까 하루 20시간을 잔대요. 어떤 영화에서 이제 그 내용을 이렇게 처음에 이렇게 쭉 설명을 하면서 뭐라 그러냐,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포유류 동물이 코알라다. 코알라처럼 되고 싶다. 이래요. 코알라처럼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 20시간 잠자려면 20시간 자도 될 만큼 뭐 벌어놔야 되죠. 뭐 이렇게 해놓고 삶을 이렇게 쫙 해놓고 그러면서 그냥 탱자 하는 겁니다. 이게 행복한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바라고 있다고요, 사람들이.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게 정말 행복한 삶일 것 같습니까? 그렇죠. 아니오예요. 이게 아니오가 나와야 돼요. 우리는 당연히. 삶의 목적이 그저 먹고 마시는 것으로 만족하고 있으면 그게 행복한 삶이냐?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그게 행복한 삶이라고 그래요. 다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그래서 다 그거 하면서 사는 겁니다. 지금 전부 다. 예수님 말씀하시죠. 너희는 그런 것 가지고 고민하지 말아라. 32절 이하 봅니다.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런 것 걱정하지 말고, 그런 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 죽음이 끝인 세상을 사는 사람들이 고민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된 너희는 그런 것 말고 먼저 그의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를, 그의 의를 구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드러내신 그 나라를 구하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죄인을 위하시듯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는 나라, 힘 있는 사람이 힘 없는 사람을 돕는 나라, 건강한 사람이 병약한 사람을 섬기는 나라, 그런 나라를 구해라.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써 사망의 권세를 다 깨뜨려 버린 나라, 더 이상 그래서 사망의 힘이 나를 어떻게 하지 못하는 나라, 그래서 너 그러다가 죽어 라고 말하는 그 위협이 하나도 무섭지 않은 나라. 그래서요, 이거 놓으면 죽을 것 같은 게 우리한테 있습니다. 이렇게 살다가는 내가 죽을 것 같은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게 뭐든지 간에 물질이든 자존심이든 아니면 뭐 힘들게 뭘 이렇게 견뎌내는 일이야 하든지 뭐든지 간에 그렇게 했다간 죽을 것 같은 어떤 일들이 있는데,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그 사망, 너 그러다 죽어라고 하는 그 사망의 유혹이, 사망의 위협이 아무 힘도 쓰지 못하는 나라, 그 나라를 구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오늘 본문의 바울은 바로 이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고 있었던 것이고요. 바울은 바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전함으로써 이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인 사람들과 함께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입니다. 복음이 아니고는,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아니고는 교회가 세워질 수 없다라는 얘기죠. 이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지 않고는 교회가 세워질 수가 없습니다. 교회가 교회답게 서려면 저와 여러분이 진실로 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며 그 나라를 살아가야 된다라는 얘기인 거죠.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볼 때에 혹시라도 교회답지 못한 모습이 있다라고 생각을 할 때는 그게 다 어디서 파생되는 일이냐? 복음을 믿지 못해서 그러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왔는데 그 나라 말고 내가 딴 나라를 살고 싶은 거예요, 자꾸. 그러니까 이 복음은 2000년 전에 지금 이 바울이 전했던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래로 계속해서 세상은 잘못 돌아가고 있는데, 그 잘못된 세상 속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가져오신 새로운 나라를 바울이 전했던 겁니다. 그 복음이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이 우리에게 필요하고 똑같이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단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로 완전히 새로운 나라가 우리에게 임했다. 우리에게 그 세계가 열려 있다. 그 나라로 오라! 라고 초대하시는 하나님의 초대입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는 그래서 어떤 좋은 장소 가면 막 뭐 이렇게 황금 쫙 있고 막 이런 데가 아니고, 하나님이 계시는 곳, 하나님이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곳,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곳이고, 그래서 그 나라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과는 전혀 다른 세상인 겁니다. 그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로 우리에게 임했다. 이것이 복음이라는 얘기죠. 이 복음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이제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죽지 않고 살까? 너 그러다 죽여. 나는 죽어도 죽지 않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의 그 나라가 이미 임한 사람이라고요. 그러니 사망의 권세가 너 그렇게 살다가 죽어. 너 맨날 남한테 그거 다 퍼주다가 넌 죽어. 너 맨날 그렇게 남 도와준다고 에너지 막 쏟아주다가 넌 죽어. 너 맨날 그렇게 인내하고 참고 예수님을 위해서 뭐 인내하고 참고 그러다가 너 죽어. 그러는데 죽을 거야. 난 죽어도 살아. 그 나라가 우리에게 임한 게 이게 복음이란 말이죠.
그러니 이 복음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이제는 더 이상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라는 고민 대신에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며 하나님의 통치를,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아들이기로 할 때 이 복음이 진실로 우리에게 얼마나 복된 것인지를 우리의 삶 구석구석에서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저도 여러분도 이 복음을,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위하심과 같이 나보다 연약한 자를 위하며 섬기며 사랑하며 그렇게 살다 보면 너무 힘들어서 너 그러다 죽어라고 속삭이는 그 사망의 힘과 유혹 속에 죽여라, 그래도 난 산다, 나는 말로 담대하게 이겨낼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은 쉽죠. 근데 실제로 그렇게 살라 그러면 너무너무 힘들어요. 진짜 죽을 것 같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위해서 죽고자 하는 자는 살 것이다. 거기에 생명이 있습니다. 그러니 정말 그렇게 살기가 쉽지 않은 거 저도 알고요. 우리 다 아는데 우리 육신이 아직 연약한 탓에 힘들긴 하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진실로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믿고 하루하루를 내 나라, 내가 만들고 싶은 나라 혹은 내 의 이런 거 말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를 구하며 살아가기로 할 때, 그래서 기도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우리 힘으로 그거 절대 못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의지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하루하루 그렇게 주님의 나라를 우리가 구하며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은 조금씩 하나님 나라의 삶으로 아름답게, 영광스럽게, 그리고 기쁘게 변화되리라 믿습니다.